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자, 33절부터는 이제 본장의 마무리 부분으로서 믿음이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했는지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양한 사례들이 어떤 것인가 이걸 정리하는 내용 담고 있죠. 우리는 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라들을 이기는 것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의로움을 행하는 것에 대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를 행하기도 했다. 이 말씀은 의를 이루기도 했다, 성취하기도 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공의, 공정, 정의, 신실함,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옳다, 아니라, 이게 이제 분명한 건데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것, 그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처세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세상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구조와 질서에 대항하는 자로 만들고 압박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빼앗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판단하기보다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구조 속에서 옳은 것 또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정의, 공의, 공정, 신실함 이런 거를 따라 행한다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그 상황들 속에서 의로움을 따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새의 집에 갔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마음에 딱 들어 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똑 들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자, 이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지 않다,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한 사람 다윗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죠. 자, 이러할 때에 사무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랜 연륜이 바탕이 된 생각과 판단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가에 집중하는 모습,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제 그냥 자기가 왕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은 이미 형성이 돼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이제 들어가서 왕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세우기까지 7년 6개월의 시간을 헤브론에서 머물고 있게 되죠. 이는 정치적인 판단이나 상황적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의를 이루는 삶, 그걸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이미 전투가 있었어요. 치열하게 진행되는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그런 거죠. 그런데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거 딱 부여잡고 사람의 생각이나 현실적 이익 판단 다 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왕위에 오르는 모습, 자, 이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이 바로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따라 행하게 될 때 이런 생각하게 돼요. 과연 가능할까? 제대로 바르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사실은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정말 실현되고 있나, 존재하기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게 한다. 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 이걸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믿음, 다윗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그 믿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여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만족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우리일 수 있다. 이거 생각하고 나를 늘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읽잖아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읽히시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잘 돌아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에 몇 구절 읽어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참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욕심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 이것에 대해 정말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탄식의 말씀이죠. 현실은 불의한 사람들과 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이 더 형통하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나도 적당히 세상에도 발 담그고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적당히 믿으며 살아가는, 그게 좋겠다라는 유혹 수시로 받게 됩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심에 이끌려서 나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죠.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오던 익숙한 대로 막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죠. 믿음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따라 신실하게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요. 또 믿음이 하게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더하여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공의를 따라 신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사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주 믿음의 원리를 놓치고 현실에 매여 살았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공의를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현실적 이익에 더 빠르고 육체의 만족을 따르고 더 편하고 안락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원리를 따라 행해야 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그만두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공의를 따라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삶이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며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성도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서로 잘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4월 27일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실 일꾼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